오늘 주신 말씀은 따라해 봅니다.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말씀 중심으로 빌립보에 어떠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오늘 빌립보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교회이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때는 AD 51년경, 기원 후 51년경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로 행보를 옮겨가던 그에게 동으로 가는 문이 닫히면서 어느 날 밤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알지요? 이 트로이의 유적이 겹치는 지역에서 드로아에서 그가 향하던 방향과 정반대인 서쪽 대륙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지역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바울이 첫 결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누구라고요? 루디아.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말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첫 결신자 바울이 이 도시에서 첫 결신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말이죠. 자, 이렇게 빌립보에 마침내 유럽의 기독교 문명사를 열도록 전해진 그 복음의 진술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소식이며 참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고 가로 안에 넣어서 쓰세요. 저를 따라서 하면서 쓰세요.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소식. 이어서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소식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의 진수는 원 센텐스로 중간중간에 접속사가 있긴 하지만 원 센텐스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소식이며 참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고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소식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오늘 아까 방금 전에 3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연관되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16장 15절에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에게 복음이 선포됐지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증표로 여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침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녀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방금 전에 읽었듯이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 그와 그 집이 다 침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된 대목입니다. 여러분, 침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정말 뜻깊은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의식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이 침례에 온 가족이 이 여인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침례 예식이 우리는 이제 침례탕이 여기 교회 안에 없어서 교회 안에서는 침례 예식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야외에서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진 교회 안에는 이제 침례탕이 강대상 뒤쪽 십자가 앞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여기 계단 설교자가 위에 올라가는 이 강단 밑에 쪽에 그거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침례 줄 때는 이 강대상을 열고선 침례를 주는 그러한 예식들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또 침례를 예식을 할 때 참 의미가 있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참여할 때 더 뜻깊은 모습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은 그 은혜의 광경을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놀라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래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예수를 나 혼자만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루디아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족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의미 있고 제일 가치 있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비록 한 영혼이지만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가 전해지고 전파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와 그 집이 복음을 받고 침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 그 복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먼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점을 치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자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그래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진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오히려 정말 가슴 답답한 여건이 된 거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난 듯 감옥터가 움직이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메고 있던 그 쇠사슬이 갑자기 풀려져요. 근데 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문책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수들이 말입니다. 간수들이 아이고 이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이 책임 문책을 당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을 텐데 그냥 자결해버리고 말아야지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을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만두시오 여기 안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수들에게 얘기하지.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어두컴컴한 데 소리 나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 16장 31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를 믿는데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간수장이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간수장 당신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수장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침례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뒷사람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복음은 당신으로부터입니다. 시작. 복음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CCM 찬양 가사의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듯이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나로부터 은혜 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붙잡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는 나로부터 나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가족들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더라도 피를 나는 가족들 아니겠어요? 피를 나는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냥 눈 한번 쨍 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섭리 가운데 관계인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간곡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다. 아마도 제일 빨리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0년이 갈고 20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주님께서 아마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집을 구원하고 우리 마을을 구원하고 마침내 온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전해진 이 복음은 빌리보 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유럽 복음화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주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은 참된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소식입니다.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죠. 복음은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심판한 날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도시에 왔던 시기는 AD 51년경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AD 61년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편지가 바로 빌립보. 그래서 엑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쓴 그러한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서신서입니다. 자, 이 서신서의 시작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서부터 이 서두의 시작이 되어지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4절 같이 한번 묵혀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3절 4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 살던 영혼들이 도박도 끊고 음욕도 끊고 술도 끊고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절제하며 금욕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대표기도 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누구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주님 부르짖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만 정말 위에서 생명 내걸고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권 욕심 부리는 것보다 주님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가려고 그냥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찌 생명을 내걸고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절절 흐르는 거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따라봅시다. 기쁘다. 기쁨. 기쁘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냐면 16번이나 사용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격이고 기쁨이 넘쳤냐. 16번이나 뭐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도 반복되어지면 참 너무나 놀라운데 세상이 16번이나 사용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별명이 애칭이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게 우선이 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믿음이 성공을 위한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놀라운 그 은혜의 마음,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의 마음,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복음 안에서 머물러서 정말 셀프 컨트롤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이 이저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임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을 통해서 그냥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 빌립보 성도들이 귀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접 가기 전에 되어지는 반대편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얘기들이 참 복되고 귀한 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고, 자신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면만을 보고서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말하자면 정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수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조차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들려오는 소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처럼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들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이처럼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1장서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가 있는데 마지막 장에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다는 영어 단어는 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이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죠. 조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따라해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이 기쁨,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영원히 어두운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암흑이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막막한 여건이 될 수도 있겠고,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또 자영업자면 자영업자대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직분대로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염려가 결단코 우리를 포박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과 어떠한 염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기쁨과 능력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빌립보에 전해진 소식이었고, 또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과 우리의 소식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발걸음, 축복된 복음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아버지와 이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 너무나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소식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된 아버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비추는 아버지여, 온누리에 알리고 비추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여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다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